이제 새가족부에서 새가족이 등록을 하시면 기관과 구역에서는 좀 챙겨주셔서 구역 찬양도 같이 하시고, 또 기관에서는 남녀 전도회도 함께 하시고, 또 청년부까지, 그다음에 혹시 교육부에 렘넌트들이 온다면 교육부에서도 챙겨주셔서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식구라는 건 진짜 성경적인 단어거든요. 함께 더불어 먹는다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의 비밀이었는데요. 같이 먹는 게 아니라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함께 응답받는 거예요. 함께 응답받는 중요한 만남의 축복들을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이 기도 집중입니다. 오늘 강단 말씀에서 광야라는 단어를 주시는데요. 제 마음속에 광야라는 이 말씀을 딱 붙잡으면서 참 감사했던 게, 세상에 문제가 많지만 응답을 받고도 또 사람들은 무너집니다. 제가 오늘 교육부 그 교사 모임 포럼에서 그 권사님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이 지역에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목사님 자녀들이 완전히 무너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정확한 건 알 수 없으나 목회가 안 되시고 목사지만 더 이상 신앙생활도 안 되시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상처가 많은 아이들이 이 지역아동센터에 있다고 얘기하시는데요. 실제로 광야에서 복음이 아니라 세상이 더 커 보이면 많이 무너집니다. 무너지는 신앙생활에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약화되고 복음이 희미해지는 시대는 성경 속에도 있었고 교회 역사 속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에서 있었고 교회 역사 속에서 있었고 지금도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 말씀을 통해 응답하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기적 때문에 따라왔던 사람들은 다 흔들렸지만 복음 때문에 함께했던 사람들은 문제를 넘어서 모든 것을 테스트로, 유혹을 넘어서 모든 것을 응답으로 누렸습니다. 제가 오늘 딱 강단 말씀을 통해서 붙잡았던 메시지는요, 광야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원로 목사님께서 인생의 여정 속에 복음으로 오늘도 변화하시는 시간표 속에 있으니 나도 복음 말고 다 변화할 수 있는 오늘 이 광야에서 복음만 보이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 제목을 딱 붙잡았습니다. 여러분들 강단을 하나의 말씀으로 또 나의 주시는 메시지로 붙잡으셔서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오늘 키워드가 집중인데요. 집중이 안 되면 사람은 집중이 안 되면 분명히 이 두 가지가 됩니다. 집착을 하거나 아니면 분열합니다. 여러분 불신자 중에서도 뭔가에 집중하면요 사람들이 에너지가 있어요. 잘 보세요. 복음이 아니라 불신자라도 뭐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신기하게 그 사람은 생기가 돌고 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이라는 단어도 맛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성공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교만하거나 낙심하거나 한계를 만나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이르러요. 그런데 저희 하나님의 자녀들이 집중이 안 되면 뭐에 집착하거나 분열하는 상태에 지금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나는 집중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집착 속에 있는가? 아니면 분열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했던 시몬은 모든 것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집중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어부고 내가 이 배의 주인이고, 예수님은 사실 낚시해본 사람이 아니잖아요. 전 낚시터도 가봤고 낚시하러 바다도 가봤는데 낚시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전 물고기 한 번도 못 잡았어요. 제대로. 낚시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가 낚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내 것에 집착하고 있었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만선이 뭐고 사람 낚는 뭐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도 말씀을 못 들어요. 그러니 집착하는 것에 대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집중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집착이 아니면 뭐가 되냐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들 진짜 보세요. 이게 정신병의 두 가지 특징이거든요. 잘못된 것에 집착하고 있으면 이상한 일이 생겨요. 의처증, 의부증, 중독 다
집중이 아니라 집착된 상태에서 나오는 거예요. 불규칙하고 비균형적인 일들에 계속 집착해서, 여러분들 이상하게 상처받는 사람들은 그 사람 말에 막 상처만 있는 대로 그 사람이 그랬어, 그 사람이 그랬어, 그 사람 때문에 그래, 정말 이상해지거든요. 아니면 분열돼서 집중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집착이 안 되면 생각이 계속 한 가지가 아니라 정신이 없어요. 정말 정리정돈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생각에도 정리정돈이 안 돼요. 그래서 집중이 안 되는 사람의 상태는 결국 다른 것에 계속 속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약간 의학자는 아니지만 좀 어려운 말로 한번 써볼게요. 뇌가소성. 제가 책에서 읽어서 이 단어를 딱 붙잡았는데요. 아주 어려운 말 같지만 쉬운 거예요. 뇌는 신기하게, 저는 이제 41살이라 42살 이제 돼가서 성장이 멈췄어요. 더 이상 안 자라요.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뇌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라거나 죽거나. 뇌세포는 지금도 살아요. 그래서 연세가 있으셔도 집중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분들은 생각이 살아있어요. 근데 나이가 어려도 집착이나 분열된 사람은 뇌세포가 자꾸 죽어요. 왜? 자폐증이 뭔가 집중하는 것 같은 게 아니라 집착하니까 뇌가 자꾸 이상하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소성이라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대요. 뇌는 살거나 죽거나, 다른 말로 살리거나 죽이거나. 그래서 집중이 안 되면 결국 우리는 집착하거나 분열하거나, 많은 단어들이 여기 들어있는데 집착하면 후회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온갖 감정들이 막 휘몰아친다면, 분열은 내 마음이 아닌 거예요. 다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중. 근데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것에 집중하면 한계가 오니,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집중하세요? 라고 포럼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집중합니다. 제가 왜 권사님들한테 김치 어떻게 담궈요? 그러면 저한테 얘기해 주실 말이 많아요. 야, 그것도 몰라. 그러면서 고춧가루는 이렇게, 매출은 이렇게, 무는 이렇게 버무려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와 맛있지? 라고 하실 거예요. 근데 집중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라고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과소평가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강단 말씀을 제목을 제가 계속 여쭤보거든요. 오늘 진짜 정말 귀가 터지게 대답하신 분이 너무 감사했어요. 강단 말씀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붙잡으셔요. 그래서 말씀이 붙잡혀지는 집중 속에 있으면 문제가 와도 응답인데, 말씀이 없으면 문제 때문에 집착하거나 분열되다가 우리 뇌가 죽어요.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이 시간표에 들어가지 않도록 먼저 오늘 이 광야에서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시몬의 배에 오르신 예수님과 같은 중요한 말씀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도록 매 주일마다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 주신 줄 믿습니다. 목마른 자들이 시냇가를 찾듯이, 진짜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를 찾듯이 말씀을 붙잡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지금 있는 문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예전에 되게 은혜 받았던 예화인데요. 한 목사님이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집안에도 문제가 있고 문제가 계속 오더래요. 그래서 아예 작정하고, 나는 내 가장이고 내가 남편이지만 하나님이 주인 되시도록 진짜 기도해 봐야겠다. 내가 이 문제 해결하다가, 내가 이 사람들 문제 해결하다가 도대체 이게 안 되니 나는 이거 하지 않고 그냥 이거부터 해보겠다. 거꾸로 해야 돼요. 거꾸로.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건에 주인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이것만 했대요. 그러고 나서 아예 모르겠다. 그리고 집중하고 나서 딱 왔는데 하나님이 진짜 문제의 주인 되어 주셔서 문제를 이미 끝나게 하셨대요. 제가 그걸 보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우리가 막 발버둥치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대부분의 모든 것들이 결국 이게 아니라 이 상태 속에서 내가 주인 돼서 뭘 자꾸 하려고 하니 오히려 사단의 통로가 되고, 오히려 내가 그 문제를 오인하거나 오해해서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에 진짜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신현교회로 축복하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지금 사도행전 1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었는데요. 1장 여기 부분에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데오빌로요라고 나와요. 데오빌로요라고 하는 건 반말이잖아요, 지금. 사도행전의 기록자는 누가입니다. 근데 저희가 얼마 전에 누가복음의 강단 저희가 지난주에 강단 말씀이 누가복음이었거든요. 누가복음 처음에는 뭐라고 나오면 데오빌로 각하여라고 나와요. 각하는 극존칭이지요. 실제로 총독이었던 데오빌로에게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썼던 누가는 각하라고 부를 만큼 관계가 달랐었어요. 근데 지금 사도행전의 이 집중 속에서 복음이 소통되는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는 함께는 직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이가 중요하고 배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데오빌로요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사도행전 1장 1절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예수께서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거꾸로인 것 같지만 진짜 중요해요. 한번 집중해 보세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그리스도가 예수야? 라고 얘기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찾던 그리스도가 예수님으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못 알아들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고 로마서 1장에 분명히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곧 주 예수가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보다 정말 많이 흔하게 그리스도 예수라고 표현해 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라는 집중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왜 박수 치냐면 박수 한번 더 해볼게요. 박수 준비. 박수. 자. 내 생각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는 진짜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정말 비밀인데 여러분들 제가 왜 다락방 가고 왜 현장에서 만나고 전화도 하고 포럼도 하려고 하냐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난 한 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몇 번 누렸을까? 여러분들 책망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24시간 관찰 카메라 켜놓고 좀 확인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면서 이 집중이 중요한 걸 알면서 집중이 아니라 집착되고 분열되고 뭔가 하나님 아닌 것에 너무 많이 생각이 가 있어요. 그러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지만 이 부분이 아직도 베드로처럼 선생님으로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주여라고 바꾸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가 아니라 데오빌로여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라는 것을 각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렘넌트 때 미션을 줬는데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한번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물 몇 번 마실까요? 오늘 신기하게 강단 말씀에 광야의 마라의 물을 마시는 장면이 나왔는데 사람은 한 40일 정도는 밥을 안 먹어도 돼서 40일 금식 기도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물은 한 3일만 안 먹어도 금방 생명이 끊어요. 호흡은 3분만 안 해도 뇌가 생명이 끝나거든요. 이 물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말씀이 물로 표현도 돼 있는데 뭐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번 한 주 동안 물 마시실 때마다 주여 하고 꼴깍 한번 물 마셔보세요. 제가 이거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물 먹을 때도 기도하지만 사실 기도가 굉장히 뭐 대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 목사지만 제가 밥 먹을 때도 식당 가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밥 먹지 않거든요. 근데 진짜 저도 모르게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으로 바꾸는 주여라는 이 입술의 고백은 제가 언젠가부터 너무 이렇게 자주 나오더라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너무 경망스럽게 부르는 거 아닌가라고 고민할 만큼 주여라는 이 고백이 계속 나와요. 내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는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신기한 게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분별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집중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똑같이 아이 키우는데요, 제가 세 자녀의 아빠기도 하지만 제가 첫째를 낳았을 때 제 머릿속에 걱정이 뭐였냐면, 야, 딸인데 남자인 나를 닮지 않고 좀 예쁜 사모를 닮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진짜 많았었어요. 되게 신기한 게요, 내 생각에 어디선가 생각이 계속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 다음에 또 생각이 들어요. 내가 과연 애를 잘 키울 수 있을까? 그러면서 애를 잘 보지도 못하고 내 걱정과 염려가 엄청 많고, 먹고 살 수 있을까? 교육시킬 수 있을까? 온갖 생각과 염려를 하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생각을 다 뺏겨서 집착과 분열 상태에서 복음이 아니라 다 뺏기고 있어요. 다 뺏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38 이 중요한 집중 속에 하나님 나라 일을 누리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어요. 내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분별될 수 있을 만큼 주여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내가 분별이 안 된다, 그럼 집중부터 하시면 돼요. 집중을 어떻게 하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말씀에, 강단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져보세요. 아주 실제적인 예예요. 내 일을 렘넌트한테 얘기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공부해봐라. 말씀에 의지해서 친구들하고 얘기해봐라. 말씀에 의지해서 엄마 아빠랑 해봐라. 말씀에 의지해서 학교 생활해봐라. 진짜 틀려요. 진짜 틀려요. 제가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가정의 축복을 누리니까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있어요. 근데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히 회복되고 찾아지고 누려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나라의 일이 분별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집중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 번째가 성령 충만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제가 이걸 외우기 쉽게 138이라고 해요. 138. 되게 좋아하는 숫자예요. 저희 집 비밀번호가 138로 시작해서 237로 끝나요. 중간은 안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138 집중하는 걸로. 근데 이 8이 뭐냐면 성령 충만에 집중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을 강단 메시지에서 말씀하셨어요. 성령 충만은 내 생각이 없어지는 거다. 내 생각을 없애려고 하면 그거는 진짜 명상이에요, 명상.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네 속을 비우면 그 속에 쳐들어오는 나쁜 범죄 마귀들이 쳐들어온다. 분명히 성경에 나와요. 마태복음 12장에. 그래서 그냥 생각을 비우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이 충만하셔서 내 생각을 완전히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거 약속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할 거다. 믿어라.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오직 성령이 임할 건데 어떻게 임하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네 인생과 네 가정과 이 나라와 전 세계 복음까지, 전 세계 이 나라 237 나라 5천 종족 그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약속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취하세요. 그럼 진짜 하나님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비밀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 그대로 응답하게 하세요. 내 소원이 아니라 말씀에 응답하는 기도. 우리 신현교회가 광야를 넘어 237 나라 5천 종족 모든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복음 증거할 교회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영적인 비밀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경제도 여기 있고 응답도 여기 있고 사람도 여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증인되게 하셨다고 했는데, 참 신기한 게 지금 138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 한번 보세요. 12제자가 아니라 여기서는 11제자거든요. 그리고 성경에 자세히 보면 약 한 12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기도가 아니라, 기도 집중이 아니라 여전히 소원에 빠져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제자들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라고 말하자마자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모였을 때,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여러분, 질문은 좋은 거지만 복음 집중 속에서 질문이 나오면 복음이 소통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같이 포럼해보면 나요. 그 사람을 뭐라고 핀잔 주고 분별하는 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 집중이 안 되면 뭔가 다른 질문이 나와요. 그럼 그 질문을 예수님도 뭐라고 한 게 아니라 알려주고 같이 포럼하는 거예요. 당연히 모를 수 있지. 당연히 모를 수 있죠. 근데 제자들도 몰랐다니까요.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스라엘 나라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 문제가 와 있는데,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지금 이 상태의 문제는 뭐냐면 나라가 노예가 되어 있고 포로가 되어 있고 속국이 되어 있었어요. 로마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 여전히 우리나라는 노예, 포로, 속국 상태에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럼 언제 해결됩니까? 이 문제는 언제 해결돼요? 이 나라에 있는 문제는 언제 해결됩니까? 라고 제자들이 또 물어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7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도행전 1장 7절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알 바 아니오라고 하셨어요. 참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고약하시죠. 제자들한테 모든 답을 주셔야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데 너희가 알 바가 아니래요.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게 잘못된 질문과 잘못된 소원에는 하나님께서 알 바가 아니라고 합니다. 혹시 기도 응답이 없다고 속상해하지 말고 내 기도가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소원이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 138의 집중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회복시키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회복이 안 되고 아직도 이 문제가 응답이었고 해답이 안 된다고 하시면 알 바가 아니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을 보게 하세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까지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지금 육신으로 함께 하실 때는 237 나라 5천 종족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전 세계 복음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지금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138의 집중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을 본 제자들이 예배 드리면서도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어디 가시지? 하늘로 어떻게 가나? 막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으니까 옆에서 갑자기 이런 사람이 나와요.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누군지 몰라요.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나온 표현들은 다 영적인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지금 책망하고 꾸짖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 갈릴리 사람들아. 제자들이 어디서 왔죠? 갈릴리에서 왔어요. 배경이 미천하고 갈릴리 사람들아, 정말 책망하시면서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지금 보여지는 거 하는 말고 하나님 지금 말씀에 집중하라고 지금 책망하시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를 끝내셔서 성령으로 함께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왜 그거는 바라보지 않고 이게 계속 이러고만 있냐? 두리번 되고 있냐? 그래서 집중이 안 되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보면서 여러분들 말씀 집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진짜 힘을 주십니다. 힘이 없어요. 말씀 집중이 안 되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예배 드릴 때 잠깐 진짜 말씀이 집중이 안 되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나를 살리는 힘을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을 자꾸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내가 피곤하고 특별해서 조는 게 있을 수 있고요.
말씀이 진짜 안 들려서 안 들리는 걸 수도 있어요. 제가 이 렘넌트들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2부 예배 때는 천천히 하나씩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게 할 건데요.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새가족 때 했던 말씀 좀. 예배가 이 아이들한테 들릴 때는, 아니면 새가족들한테 들릴 때는 거의 외국말처럼 들릴 거예요. 오늘 강단에서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 손들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출애굽기 15장 읽어오신 분, 사실 이거 안 읽어오셨으면 진짜 내용이 어렵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 홍해가 갈라지는 건 잘 알고 또 마라의 쓴문은 알지만 그 중간에 얘기하셨던 15장의 부분들은 사실 모르는 부분이 진짜 많아요. 저도 연신 성경 찾아보면서 막 봤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붙잡거나 보지 않으면 우리가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게 진짜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말씀의 씨앗에 집중할 수 있는 이 힘이 없으면 결국은 세상에 그냥 다 뺏겨버려요. 그래서 이 힘을 회복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사도행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힘을 얻는 방법들을 자꾸 강구해 보세요. 점심 식사하시고 산책하셔도 돼요. 여러분 회사에서도 정말 일의 능률을 위해서 잠깐 주무시라고도 하거든요. 진짜 오침하라고 그래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군대에 있을 때 오침을 하면 능률이 오르니까 오침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자꾸 사건이 생기고 오침을 없애버리기도 했고, 우리는 오침이 없지만 저기 서구권 반대편에는 실제로 오침이 되게 많아요. 오침이라면 점심 식사 이후에 잠깐 자는 걸 말하거든요. 예배를 위해서 진짜 내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나를 깨울 수 있는 힘, 물론 참 여러분들이 많은 봉사도 하시고 섬기는 부분도 많고 더 나아가서 찬양대도 준비하시는 거 다 알고 있지만, 나를 살리는 호흡하셔도 괜찮아요. 여기 옥상에 애들만 뛰어놀거든요. 오늘 제가 사진 찍어놨는데 애들은 막 놀려고 막 뛰어요. 근데 호흡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진짜 제 마음 같아서는 막 누워서 있을 수 있는 막 선베드 같은 것도 좀 막 깔아놓고 싶어요. 왜냐면 내 영육간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사실 예배가 영적 전쟁이에요.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 못 붙잡도록 호시탐탐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속이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가대하고 일하고 다 하느라고 실제로 예배 드릴 때는 힘이 많이 빠져 있으면 마귀의 밥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 힘을 누리는 집중의 이 포럼들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여전도에서도 해보시고 남전도에서 해보시고, 그리고 기관에서도 해보고, 뭐 여기 보면 기관이라고 하면 남전도 여전도 지금 구역에서도 해보시고, 그리고 보시면 남자 중직자님들이 앞에서 커피 드시면서 이렇게 포럼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 성가대나 아니면 이게 모든 교회 일 이런 부분에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을까, 진짜 포럼도 해보시고 찾아내는 것들이 진짜 필요해요. 정말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부분들을 포럼 하시면서 찾아내시고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세 번째가 진짜 집중의 비밀이에요. 제가 오늘 응답받았는데 언제 여쭤볼까 했는데 담임 목사님하고 잠깐 포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여쭤봤어요. 목사님, 집중 훈련을 하고 싶은데 이날 괜찮을까요? 라고 하니까 뭐 한번 해보면 좋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몇 분을 붙잡고 집중 훈련하면 좋겠습니다. 집중 훈련 날짜를 보여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뭐 내년 넘어도 못할 것 같아. 내후년 돼도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다 모으려면 모을 수가 없고요. 마음이 담기고 뜻이 담기고 힘이 되시는 분들은 오시면 됩니다. 11월 14일 금요일, 11월 15일 토요일 날 1박 2일 집중으로 할게요. 그러면 뭐 여기서 자는 거냐? 여기서 주무셔도 되고 집에 갔다 오셔도 돼요. 금요기도회 끝나고 집중하고 아침에 모여서 집중 다시 할 거예요. 여기서 주무셔도 돼요. 저도 여기 잘 거예요. 근데 집중하는 동안 뭐 하는 거냐면, 말씀과 더불어 먹고 말씀과 더불어 포럼하고 진짜 호흡 기도도 같이 하고 체조도 같이 하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같이 포럼하면서 내 영혼 육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치유의 증인으로 말씀 붙잡고 포럼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것이 집중입니다. 제가 사도행전 1장 3절의 집중의 증인입니다. 제가 무슨 말이냐면, 제가 미국에서 유학생활 할 때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한국에 돌아오래요. 내가 더 이상 돈도 없고
더 이상 보낼 돈도 없고, 그리고 네가 한국에서 멀쩡한 대학 놔두고 왜 자꾸 미국에 살라고 하냐?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 미국에 살려고 한 게 아니라 진짜 고민되더라고요. 아니, 갈등이 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미국이라는 곳에 있는데 사실 육신적으로는 좋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집도 불편해, 돈도 없어, 한국 가면 따뜻한 밥도 나와, 대학도 있어, 막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신앙 양심상 하나님이 나를 미국에 보내신 이유가 있는데 내가 한국에 간다고 결정하고 내가 미국에 남는다고 결정하고 둘 다 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진짜 사건을 주셨어요. 어떤 사건이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지금은, 요새는 없지만 예전에는 합숙 훈련이 있었거든요. 1차 합숙 훈련이 미국의 시카고에 생겼어요. 그래서 1차 합숙이 뭔지도 몰랐어요. 뭔지도 모르고 잘 됐다, 내가 이번 이 훈련을 통해 미국에 있어야 되지 한국에 있어야 되나 진짜 잘 모르겠는데 갈등하고 고민하지 말고 응답받아야겠다 라고 딱 진짜 집중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금식 기도도 해봤어요. 뭐라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금식 기도도 해보고 아니면 막 용을 쓰고 막 기도했었었는데, 진짜 감사한 건 집중훈련 시작하는 그 딱 첫날에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사도행전 1장 3절을 딱 쓰시는데 저한테 답이 되더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오직 성령 충만 받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너가 막 움직이지 말고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집중하며 기다려라. 그래서 사실 부모님도 별로 기뻐하지 않고 저도 여러 가지 상황이 열악하고, 사실 제가 목사 된다고 해서 아무도 좋아하지 않고, 제가 신학교 간다고 해서 아무도 박수 쳐주는 사람이 진짜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나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런 말씀을 붙잡고 진짜 응답받았어요. 제가 성격이 급하거든요. 생각도 많아요. 근데 진짜 감사한 건 이 터닝포인트 기점으로 진짜 중요한 부분은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말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재창조하셔서 내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집중의 증인으로 쓰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답답하신 거 있으면 집중 앞에 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참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 제가 여기 집중 응답 받았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또 사도행전 1장 12절 13절입니다. 어느 날 연락이 왔는데 이분이 마음의 작정을 하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남편은 한국에 있고 본인은 아이와 함께 호주로 이제 가는 거예요. 호주로 가는데 잠깐 여행을 가는데 여행 가기 전에 결정을 했어요. 이제 이 가정은 때려치우고 이혼한다. 더 이상 이놈이랑 못 살겠다. 말이 좀 약간 험한데 이 남자랑은, 이 남편이랑 더 이상 못 살겠다. 딱 마음에 이제 하고 이제 결정을 하는데 제가 얘기했어요. 집중 안 하고 밀려 결정하는 건 또 실수합니다. 또 후회합니다. 그래서 집중해보고 응답받아서 이혼하셔도 됩니다. 이혼하는 게 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가정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집중 속에서 응답받으세요라고 얘기했더니 이분이 어떻게 하는데요? 그랬더니 호주 갔다 와서 봅시다 라고 하고, 제가 다락방 할 수 있는 분을 딱 붙여서 다락방 했어요. 다락방 하는데 이분이 말씀인 집중하고 포럼하고 계속 말씀 속에 인도받으면서 강단 말씀 붙잡고 포럼 말씀 되니까 이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내 생각이 너무 많아서 내 남편을 너무 괴롭게 하는구나. 나도 힘들게 하고 우리 집도 힘들게 하고 우리 자녀도 힘들게 하고. 이 응답 이후에 그 집에 쌍둥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애가 갑자기 3명이 됐어요.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던데 참 감사하게요, 내 한계를 뛰어넘어서 집중의 응답을 누리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마태복음 11장, 사도행전 1장 12절 13절에는 감람산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원래는 감람원이라는 산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런 산에 올라가셔서 조용한 집중을, 기도하며 나무 뿌리 뽑으러 간 게 아니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들 진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신방 예배를 갔다 왔는데 신방 예배 가셔서 한 권사님이 고민하시더라고요. 원래 살던 곳에서는 기도처가 있었는데 이제 새로 이사 가고 나니까 기도처가 희미해져서 이게 좀 힘들다고. 그래서 이거 찾으시라고 그랬어요. 집에 감람산이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곳. 교회에 감람산이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곳.
여러분, 사람들이 좀 마음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커피도 마시고 호젓한 곳으로 가잖아요. 진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감람산의 이 중요한 장소와 집중의 응답들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모였냐? 제자들이 12명이 아니라 이제 한 명 갔어요. 11명 플러스 알파 한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이라는 곳에 갔어요. 한 집에 모였는데, 마가다락방이 뭐냐? 120명이 모이는 곳이니까 마가라는 사람의 옥탑방이었고 되게 넓었어요. 실제로 성경에 그 이스라엘 가보면 지금도 거기가 맞는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으나 마가다락방 같은 그 이스라엘 그 전통 집에 그 옥탑방이 있어요. 거기에 약 120명 정도가 모여서 집중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진짜 집중하잖아요. 하나님이 팀의 응답을 주세요. 포럼이 소통되고 말씀이 소통되고 기도가 소통되는 팀의 응답이 생겨요. 진짜 확인해 보세요. 개인 집중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소통되는 집중이 생기면 이때부터는 진짜 재밌어요. 모이지 말라고 해도 모여요.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사람이 적어서 뭐 일만 하면 힘들다고. 일을 하니까 힘들죠. 포럼하고 진짜 말씀 듣잖아요. 그러면 모이지 말래도 모여요. 얼마 전에 원로 목사님께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옛날에 부산에 비행기 타고 2년인가 3년인가 엄청 빚을 내서 막 왔다 갔다 했다고. 누구도 오란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은혜 받으러 온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이 중요한 사람들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말씀 집중할 수 있는 이 중요한 응답들을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말씀 성취의 응답들을 우리 신현교회에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 번째가 사도행전 1장 14절이에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러분, 팀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제가 신현교회에 처음 부임해서 청년들하고 같이 포럼하자고 할 때 아무도 포럼이 잘 안 되더라고요. 뭐 여기 다 계시는 분이지만 포럼하자고 해도 네네네 그러고 차 빼러 가셔서 안 오시고, 또 무슨 네네네 그러셔서 안 보이시고, 그래서 혼자 있은 적은 없었는데 1대1로 있은 적은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참 감사하게 팀의 응답을 누리면서 포럼하기 시작했는데, 이번에 그리스도 피로 회복하면서 참 감사하다. 진짜 팀의 응답이구나.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같이 포럼하면서 찾아내는 응답들이 무궁무진하지만 하나님이 조용히 팀의 응답을 하나하나씩 찾아내게 하시더라고요. 포럼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진짜 말씀 붙잡고 그 포럼 속에서 함께 응답받는 가운데 내 생각이 내려놔지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 따라갔는데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열망하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오력은 따라와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모든 경제도, 모든 만남도,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말씀 집중 속에 따라오고 회복되고 충만하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가다락방의 중요한 이 응답을 가지고 이번 한 주 동안 진짜 깊은 기도 속에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오늘 1장 14절까지만 봤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 드디어 교회가 시작돼요. 참된 교회의 축복, 초대교회 시작이 사도행전 2장이거든요. 교회의 축복, 하나님이 진짜 참된 교회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결론이 여기 있어요. 쓸게요. 결론.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세 가지 뜰이에요.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이 뭐냐? 진짜 우리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기도하면서 치유받는, 치유되는 치유의 증인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교회와 살아나야 돼요. 공부하고 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힘을 얻고 살아나는 치유의 증인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이들이 교육받고 영적으로 힘을 얻고 세상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는 렘넌트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게 아이들의 뜰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방인의 뜰. 이번에 초대됐던 많은 그 새생명 초청 축제에 왔던 사람들이 있지만 제가 나중에 들었어요. 다락방 하다 들었는데 감사하게 다문화 아이들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다문화 아이들이 어떻게 왔는데 그 아이들을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뭘까? 저는 진짜 이방인 애들, 이 동네는 다녀봐도 다문화가 별로 없는데 제가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여기 옆동에 사는 캐나다 백인 남자도 만났고요. 또 동대문에 러시아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리고 이 주위에도 다문화 가정이 있구나. 그럼 어떻게 이 부분을 찾고 연결하고 포럼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담을 수 있을지 기도하는 이방인 애들, 하나님이 이 세 가지가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금토일 시대예요. 제가 자랑방하는 영훈이가 이거 없으니까 편하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영훈이가 자꾸 물어봐요. 왜 주일날 예배 드리냐고.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토요일날 예배 드려야지. 교회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 어디서 뭘 들었어요. 뭘 봤어요. 근데 진짜 그게 틀린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구약에는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고 제사 지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는 부활하신 이 주일날 예배 드리도록 했는데, 아직도 구약의 율법에 매여 있는, 아직도 구약을 강조하는, 뭔가 예수 그리스도 이전으로 그 부분을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안 끝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세상이, 저 때는 토요일날도 학교 갔어요. 저 토요일날 학교 4교시까지 하고 집에 갔던 게 생각나거든요. 어느 날 보니까 토요일날 격주로 학교를 가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토요일날 학교를 안 가요 이제. 근데 이제 금요일날까지 학교를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목요일날도 목요일날까지만 가고 금요일날 갔다 안 갔다 할 그런 시간표가 올 것 같아요. 그만 오고 있어요 진짜. 4.5일째 뭐 4일째. 근데 이 시간표 속에 사람들이 시간이 많아지면 더 예배 드릴까요, 더 놀까요? 진짜 신기해요. 자유시간이 많아지면, 원래는 이 주일이라는 개념은 성경적인 개념인데 자본주의 시대에, 농경주의 사대는 아예 주일이 없었어요. 완전히 그 종교적으로 무너진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주일을 이용해 먹다가 산업혁명 때 완전히 무너졌는데 복음 가진 한 기업인이 일요일날, 그 포드라는 기업인인데 일요일날 예배 드려야 되니까 일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주일이라는 개념이 정말 많이 살아나고 예배 드리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게 쉬는 날이 많아지고 노는 날이 많아지니까 예배가 아니라 할 게 너무 많아져요. 운동도 해야 되지, 놀러도 가야 되지, 여행도 가야 되지, 애들 교육도, 예배랑은 점점 멀어지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서 거꾸로 해야 돼요. 금토일 시대, 금요일날 치유하고 토요일날 집중하고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게 교회에서 뭐 하자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하자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시대에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영적인 시스템을 세울 수 있는 이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금토일 시대의 주역으로 우리 신현교회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묵상 시대예요. 물론 맛있는 얘기도 하고 세상 사는 얘기도 안 할 수 없지만, 교회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포럼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묵상이 진짜 기도하는 곳이에요. 진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 제가 여기 렘넌트들, 지금 앞으로 우리 렘넌트라고 도전할 부분이 뭐냐면, 진짜 실제로 렘넌트라고 하면서 렘넌트에 대한 성경 말씀을 읽어본 사람이, 제가 옛날에 확인한 거예요. 저희 교회는 아직 확인 많이 안 해봤지만 진짜 성경 읽어본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막 성경을 읽어야 된다 강조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읽어야죠. 당연히 봐야지. 근데 렘넌트 얘기를 들었는데 다윗 성경을 읽어본 사람도 없어요. 별로. 요셉 성경을 들어만 봤지 읽어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참 감사한 게, 저희 신현교회가 성경을 읽고 또 같이 포럼하고 또 이렇게 성경을 통독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직 옆에서만 보고 듣기만 했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이 주역으로,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의 주역으로 우리 신현교회를 회복하시고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기도 집중이에요. 뭐부터 하냐? 제가 마지막으로 아주 짧게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오실 분만 오세요. 안 오셔도 돼요. 다 오시면 너무 많아서 힘들고 잘 데도 없어요. 저희 지금 아직 숙소도 없어요. 지금 11월 14일 토요일, 금요일, 11월 15일 토요일 어떻게 할지 저도 몰라요.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서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주신 시간표와 인원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받아 첫 번째로 집중하고 앞으로 계속 집중할 거예요.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물론 스케줄이 있으신 분은 너무 무리해서 안 오셔도 돼요. 근데 진짜 집중에 함께 응답받으신 분들은 함께 인도받으실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합니다. 말씀 집중, 기도 집중할 수 있는 신현교회 주역으로 함께 응답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38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는 기도 집중의 메시지를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신현교회가 세 가지 뜰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토의 시대를 회복하며 진짜 묵상 시대를 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새로운 시작으로 인도하도록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집중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